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예, 성령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듯이 악한 영 마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지만 성령 운동을 합니다. 기도 운동을 하고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또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악령입니다. 악령의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마귀의 역사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죠.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이 일을 하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콜링을 받는 것, 장로, 권사, 안수입사로서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는 것, 이것은요 교회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도로 하면 인간 냄새 나게 돼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회도 잘못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봤어요. 목사님, 목사라고 아무나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싹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의지로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싹군 목사죠.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싹군 직분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세우라고요. 영혼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또 교회의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4절 보십시오. 구브로로 가서, 이 구브로라는 섬은요, 지금 사이프레스라는 그 섬이죠. 그 섬에 가서 바보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6절에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바보는 그 사이프레스, 그 당시에 구브로라는 그 섬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 하면 바예수라 하는, 이름도 참 예수죠. 그런데 바예수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마술사입니다.
이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요,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초대합니다.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낸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표시를 해놓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귀 뒤에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딱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거 놓으시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십자가 표시가 있으면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다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같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마치 고구마를 구울 때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듯이 4가지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젓가락은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젓가락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고구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거 뭐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난 예수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뭐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행동이 그렇고 예수쟁이들 다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두 번째 젓가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정하는 거, 세 번째 젓가락.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젓가락은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하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찔러보면요,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고구마인가, 이미 익혀진 고구마인가, 익으려고 하는 고구마인가, 아니면 생 고구마인가, 이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요즘 뭐 전도법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형리로 전도하든 어떤 전도법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주위의 부모님이라든지 또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할 때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요, 9절 보십시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딱 바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를 쳐다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사탄이 공격할 때 오히려 주눅들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눈을 쳐다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1년 전까지 저희 집 옆에 살았던 그 집주인이 큰 개를 키웠습니다. 저희 집 백야드에 나가면요, 그 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 계속 막 지르는 거예요. 윈스턴이라는 개인데, 그래서 제가 그 작은 텀으로 그 윈스턴이 눈을 딱 쳐다보고 제가 혼냈어요. 윈스턴 하니까 계속 저를 막 보면서 막 짖어요. 제가 눈을 팍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그 옆집 주인이 그 윈스턴을 데리고 이렇게 밖에서 산책을 하는데 저와 함께 같이 마주쳤어요. 제가 그때 윈스턴의 눈을 딱 쳐다보니까요, 앞에 펜스가 있을 때는 막 펜스 믿고 그냥 저를 향하여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개가 저를 알아보는지 제가 눈을 딱 쳐다보니까 알고요, 꼬리를 싹 내리면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뒤로 물렸으면 사탄은 더 공격하려고 달려오지만, 우리가 강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듯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탄을 향하여 대적 기도를 하면요, 사탄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순복하라.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자존감을 잃지 말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당당하게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바라보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그들을 대적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